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의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입니다. 사도 바울 편지 대부분이 이렇게 그의 편지 끝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대부분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며 마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모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끝나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교인들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까지도 정죄합니다.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목사가 자기들처럼 똑같이 죄를 저지르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지을 정도로 믿음이 약하지만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이 세상의 그 누구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베드로도, 바울도, 교황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냐면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역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 크리스천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하여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위해 전쟁에 나간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자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 남의 가정을 파괴한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아직도 건재하냐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냐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직도 벼락 맞아 죽지 않는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아주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대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비난하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은 보기조차 두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물에서 뛰쳐나와 바싹 말라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교회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과 중요한 임원을 맡은 사람들은 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나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여 많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귀한 것인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목사들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자기가 그런 놀라운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